요즘 우리 사회의 관계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기 오염, 해수 오염 정도가 아니라 관계 오염 말이죠.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말들, 악담, 비방, 거짓이 난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성 댓글들, 가시 돋친 글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허물어 부리는 아주 몹쓸 글들이 사회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TV 뉴스를 보는 것, 특별히 정치판 소식이 불편해져서 다큐멘터리나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스포츠 중계만을 점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이 관계를 돈으로 원상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어떤 제도나 법으로 되겠습니까? 땜질 처방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는데 무슨 보석 같은 것으로 옷으로 온전히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랑 자체가 왜곡되거나 싸구려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에도 거짓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여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죠. 때로는 편에 조건을 붙여서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사랑의 권한이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진정한 사랑을 구할 수 있는가를 잘 찾아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은 한 단락,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내지는 해설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부분은 무엇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아무리 그가 학식 있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혹은 중생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듭남이 바로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보편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고 소위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윌리엄 템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음의 심장이라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heart of the gospel. 복음의 심장,
복음 가운데서도 막 뛰는, 심장이라는 게 막 뛰잖아요. 활력이 있는 거가 있잖아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죠? 멈추지 않고. 바로 이 복음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3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차별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험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인종이나 사는 지역이나 신분이나 외모나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값비싼 값을 치르는 사랑이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처음 맺었던 언약, 무슨 약속이죠? 이 열매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인물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정말 사랑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남은 평생을 덧없이 보낼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아야 되고 어떻게 품고 그것을 경험하며 또 전하며 살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멸망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히 진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진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이 말은요 이미 전제가 된 것이죠.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이 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심판 가운데 있어요. 다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 소테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건져내다예요. 건져내다. 심판 하에서 멸망당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건져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의 큰 바다 가운데 온 세상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독 많이 사용이 됩니다. 19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도 6번,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이란 말을 사용해서 사도 요한은요, 그의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움을 주도록 아니에요. 그러니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 없는 세상은 심판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믿어 정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탁월한 철학자도, 심오한 그런 생각을 했던 사상가도, 어떠한 위인도 영웅도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뒤틀려져 멸망에 처할 정도가 되었는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위인이요, 어떤 철학자가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한들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그냥 낙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던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독립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돌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이제 이후로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심판, 정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 이걸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그랬으니까 무엇처럼 사랑을 했는가 말이죠. 이처럼, 영어로 in this manner 혹은 in this way, 이처럼. 그렇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더듬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풀이하고 그림을 그리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그들을 정말 강권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그들은 가야만 합니다. 원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길 삼아 갈 수 있도록, 정말 불기둥과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목 축이게 하셨고요, 필요한 대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만 하더라도 평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기에도 부족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모세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불평 원망을 털어놓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한 가지 살아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장대 높이에 무엇을 달았습니까?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요, 장대에 놋뱀이 매달린 것과 같아요. 그게 14절에 나오게요. 14절에도 나와요. 들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에 있던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하시려고 놋뱀을 들어서 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만 36번 사용된 사랑하다, 아가파오,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멸망에 처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따름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뭐 해냈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힘을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런 시대를 주셨을 따름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그 일을 맡고 그런 직분을 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예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금년 책을 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한 개비마다 경고 문구를 새기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담배 값에 경고 문구도 들어있고요. 흉측한 담배 피우면 폐가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망가진 폐, 그죠? 목구멍에 아주 비참한 모습, 그죠?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끔찍한 그림들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요, 내년부터는 담배 한 개비마다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구예요. 한번 보시죠. 한 모금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Poison in every puff. 한 모금 빨 때마다 독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뭐 잠시 누리는 쾌락, 잠시 즐기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다 멸망의 입김이 서려 있고요, 멸망의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왜 담배깨비의 경고 문구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세상이 멸망 아래 있습니다 또 하는 소리 하시는구만, 그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옛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형제들, 안타까운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 모금 한 모금 인생을 빨아당기면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불뱀에 물렸지만 끝까지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보지 않고 죽었던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요, 단순히 좀 교회 다니니 마음이 더 편해진다, 혹은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인이 되면 망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수련을 했습니까?
얼마나 명상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의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하루하루를 우리 자신을 드러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의 말을 그래서 저는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 이상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성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그 사랑, 그런 나를 나도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선행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나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나요? 두 번째가 아들 독생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 독생자는 독자나 외동 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버려진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할 때에 무슨 외동, 독자 이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모양으로 오신 바로 그 아들, 그게 독생자의 더 뚜렷한 의미예요.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요? 큰 랍비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것이죠. 마치 망대에 노뱀이 매달렸던 것처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그 노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분을 쳐다보고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초청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신이 무슨 사랑의 신이냐. 기억하십시오. 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말이죠. 하나님 냉정하시거나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더 심한 아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얼마만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얼마만큼 의로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어떤 법관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거나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 아래에 있던 멸망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사악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기까지 당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는 자가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제가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가끔 주일 예배 전후에 1부, 2부, 3부, 요즘은 이제 4부까지 생겼습니다. 그 예배 중간 그 예배가 이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때 군에 가는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앉히고 한쪽에는 어머니, 한쪽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양손을 한 손씩 잡고 제가 또 안수하고 담당 교역자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아들과 함께 기도가 끝난 후 대개 누가 눈물이 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힐까요? 아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아들은 머리 이미 깎고요, 당당하게 내일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고 며칠 후에 입소하고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에요. 아버지까지도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들이 죽으러 가나요? 논산 훈련소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실컷 하루 종일 매만 맞아요? 아니요. 밥 굶겨요? 아니요. 그래도 조국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몇 년간 이제 군복무 생활, 때로는 고달프다, 때로는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눈물이 나고요,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군대 간 날 저녁 이제 입소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밥을 떨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더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14절을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불뱀, 노뱀 이야기합니다.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다, 들림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더 빈번하게 어느 때 사용되는가 하면 영광과 존귀의 들림입니다. 높은 분을 정말 높일 때 쓰는 단어예요. 흔히 영어로는 exaltation이에요. 하늘이라도 예수님을 두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들렸다 이 말은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형편없이 살든 부끄럽게 살든 욕심으로 살든 남이 알면 다 알면 도저히 낯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요, 저 하늘에 우리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들려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부끄러운 수치와 저주의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정죄를 하고요, 그럴 수 있나 말이죠. 무엇을 대단히 큰 일을 이루었다고요 큰 소리를 치고 그럴 수 있나 말이죠. 아니요, 언제나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호흡이 있으니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으니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는 아끼는 것 없이 가장 아껴서야 마땅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이 몸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 긍휼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무능, 무력함과 병덕스러움, 욕심과 거짓, 교만과 자랑, 수치와 헛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몇 가지 선한 행동으로 바뀔 수가 있겠나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를 저희들은 다뤄야 합니다. 우리를 바꿔놓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에요. 법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무슨 인정 아니에요.
학벌 아니에요. 재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딴 것으로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교화 거짓말이에요. 교화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갈 따름이에요. 안 보는데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야. 영생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그나마 변화된 삶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거듭나야 사람이 바뀝니다.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영생을 얻다 이 말은요, 헬라 원문에서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은 또 단순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죽고 난 뒤 천국 간다 그 뜻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동성, 생명의 활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릴 때에 정말 죽음 같은 역경을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기질 때문에요? 성품 때문에요? 아니요. 삶에 나아진 환경 때문에요? 더 손에 두둑히 쥐어진 돈 때문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날마다 위의 것을 찾고, 저번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들,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다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요, 아끼고 가장 귀한 것부터 내놓을 줄 아는, 그래서 값없이 받은 사랑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삶의 방식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삶의 방식을 삼고 사는 한 사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평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